사랑이 무너지면 서로 간에 벽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 불신이 싹트게 되면 내 삶은 더 좁아지고요,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 열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여러분 힘든 이 시절을 지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때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봐 라고 하는 고백이 달라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내가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꼭 잊지 않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노라. 주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게요, 주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 못 느끼고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정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아니 이곳에 있지 않은 죄인들까지도요, 이곳에 오지 못한 여러분 형제 자매들까지 다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들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았어요. 교회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교회에 오지 않은 불신자일지라도, 교회에 오지 않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 동일하게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보편적인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무슨 사랑이요? 특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다 사랑하죠. 근데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여기서 다 사랑하잖아요. 그렇지만 특별히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아마도 그럴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 자식 더 사랑하잖아요. 뭔가 이게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우리가 모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래도 나와 연결되어 있고 정말 인연이 닿은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특별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이거는 여러분 바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특별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행복을 누릴 때는요, 모두가, 제가 보세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기서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호손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사랑을 나타냈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행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귀향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느껴야 진짜 행복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아이스크림을 먹고 초콜릿을 받고 좋은 마징가 선물을 받아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이, 신앙생활하면서 나 정말 행복해.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한대. 하나님 나를 사랑한대. 어떻게 알아? 신기하게 내게 그게 다가왔어. 내게 경험됐어. 때로는 병 고침으로, 때로는 기도 응답으로, 때로는 주님의 임재로,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은혜 주신 은혜의 역사로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사랑하신다고 다가오셨어라는 것이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뭐 대단한 걸 안 해도 작은 것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우리는 작은 것에 상처받고요, 작은 것에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저는 하나님이요 사랑하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 하나님 참 많은 사랑 받았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엄청난 죄를 지은 사도 바울, 죽어 마땅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그에게 또 사도라는 직분의 사명도 주시고 그에게 이적과 능력과 은혜와 사명과 비전과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를 사랑해 주시는 장면들, 정말 불가능한 곳에서 감옥에서 옥문이 열려서 간수가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그 간수가 자기의 몸을 닦아주고 여러분 매질한 것을 닦아주고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사 그 모든 사람을 바울 때문에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는 이 모든 역사들, 그 외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장면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특별하게 받고 있구나, 내가 그 사랑을 배반할 수 없구나, 그 사랑이 그로 하여금 모든 사역의 어려움과 아픔과 지침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사랑이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습니다만 그 사랑이 너희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그분의 그 사랑의 그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우리가 더 정말로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여러분 모든 충만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여러분 알아가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더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돼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고 특별한 사랑을 느끼게 될 때부터 그 사랑이 받는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뿌리가 내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이 느껴질 때 뿌리가 내려지면서 신앙의 기초가 형성되고 그것이 터가 굳어지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 보면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어. 터가 굳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더 지식에 넘치게 알아가고 더 여러분 넓이와 깊이와 분량을 성령 안에 깨달아가고, 그러면요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랑이 깊어질수록 시험을 이기고 모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충성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지침을 능히 이긴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랑이 부재가 되고 그 사랑이 희미해지면요 금방 배터리가 금방 방전되는 것처럼, 오래 쓰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희미해지면요 금방 지치고요 넘어지고 쓰러져요. 바울이 우겨쌈을 당하나 쌓이지 않고 거꾸로뜸을 당하나 당하지 않고, 여러분 수많은 핍박 속에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겠다, 40명이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한데도 바울이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터가 굳어지고 여러분 견고해지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여러분 깊이와 넓이의 분량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고 이거를 하니까요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긴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다른 어떤 사랑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인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계속 만나십시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요즘 느끼고 계신가요? 만나고 계신가요? 그 사랑이 나타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 금방 지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요, 금방 방전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천하무적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뭐예요? 자녀가요 흔들리지 않으면 부모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이 문제가 돼버리면 그 자녀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거는 예배 드렸다고 다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들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이 특별한 사랑은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오늘 그 사랑을 만나기 원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고 그 사랑이 내게 정말 있기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답을 일러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리에게 머무를 수 없는가?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17절도 있나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도 보편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에게도 은혜를 주고요,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이 보편적인 사랑과 특별한 사랑은 달라요.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더 받아서 더 하나님을 향해 더 충성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한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요, 내 신앙의 삶에 놀라운 감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받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시냐, 성경이 믿음의 선배들 쭉 돌아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추측하고 있겠지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 받고 싶지요? 여기에는 다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사랑 받는 방법을 몰라요. 아니, 알아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가 없대요. 이것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띄워주시고,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하면 또, 아니 목사님, 세상을 어떻게 안 사랑해?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크게 아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속에 없게 되는 일, 즉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어진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진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금이 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이 세상이 뭐냐?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 원래 성경에는 육신의 정욕과 그랬죠.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육신이 뭐가 즐거울까요? 먹는 거, 입는 거, 소유하는 거, 여행 가는 거, 수많이 있겠죠.
뭐 술 먹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게임, 오락, TV, 여러분 영상,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 뭐 성적 타락, 수많은 것이 있겠죠. 이것이 나를 위한 것 같지만 이것은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이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거죠. 여기 영화도 있을 수 있고 유튜브도 있을 수 있겠고요. 개그 콘서트 보는 거, 눈이 즐거운 거, 여행 다니는 것도 좋겠죠. 적당히 가는 거는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이 도가 지나친 거죠. 예? 교회 볼 것도 없던데 교회 가서 볼 게 있어.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영화관 가보세요. 여러분 백화점 가보세요. 얼마나 볼 게 많아요. 거기 가는 것이 여기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이 안목의 정욕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보고 싶었어요. 항상 핸드폰을 보죠. 보고 싶은 정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뭔지 아세요? 내 삶의 미래 성공이에요. 내 삶의 미래 성공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잘 되고 싶죠. 근데 이게 너무 도가 지나치면 이게 하나님 사랑이 머무를 수 없게 하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세상과 그냥 담쌓고 머리 밀고 산에 올라가듯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탄의 별명이 뭐죠?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 임금 외쳐보세요. 사탄의 별명이 뭐라고요? 세상의 임금이에요. 세상의 임금은 온 천하를 꿰는다고 그랬어요. 뭐로 꿰느냐? 세상으로 꿰요. 우리에게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려면 교회 갈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 사랑할 시간이 어디 있어? 공부하고 책을 사랑해야 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성공을 위해선 내가 하나님 사랑할 시간도 여유도 마음도 충성도 할 수가 없어. 내가 내 자식부터 사랑해야지. 내 눈을, 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사랑받지 못할 이유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사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방향성을 바꿔 가질 수 있고, 또 여러분 이미 사랑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꿔 가질 수 있는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수상해요. 수상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멘 하셔야 돼요. 탕자가 왜 아버지 떠나죠? 아버지의 것을 사랑하기보다, 아버지를 사랑하기보다,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뭐를 사랑합니까? 내가 원하는 이생의 사랑, 내가 원하는 안목의 정욕, 나의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중에 언제 들어오죠? 아버지의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버지와 함께한 것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깨닫고 아버지 사랑으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그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때 돌아오고 나서 뭐를 깨닫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나를 안 사랑한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네. 지금까지 기다려주셨네. 내게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입혀주시네. 자격 없는 내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다시 크게 좀 외쳐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 진정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정욕적으로 사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으로 쫓아온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더 소유할까? 육신의 정욕적으로 살면 하나님 사랑을 더 못 받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지나가는 것을
사랑하지 말자.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신 것은요, 이 땅에 있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유한한 것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라고 한 적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게 하신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영혼, 영원하신 사명, 예, 영원한 복음. 뭐 하나님이 사랑하게 한 것은 지나가는 것,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못 받는 방법이 뭐냐? 죄악을 행함으로 마귀에게 속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남으로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지면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더 크게, 여러분 크게 외쳐봐요. 자, 죄를 지면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더 크게 외쳐보세요. 죄를 지면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그럼 물어봅시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사랑하기, 하나님이 사랑하기 어렵겠죠. 우리가 여러분, 죄를 회개하라는 말은 마귀에 속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자녀로 속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격자가 되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우리는 막 그냥 정죄하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받지 못할 게 붙어 있으니까 빨리 털어버리고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자로 변화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을 구하면서도 하나님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사랑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도달되지도 않고 내 마음이 느껴지도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사라져요. 왜?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지면 또한 마귀에게 속하니까, 마귀에 속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당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면 아버지 사랑을 느낄 수 없고 받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떠나 어둠에 가면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관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이 왜 없냐고 여러분 답답해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비결은 회개하는 거죠. 죄를 행하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말씀해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된댔잖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만약에 호선이가 있으면 호선이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오면은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지.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막 나한테 와서 대드네, 대적하네. 그러면요, 사랑이 아니라 적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게 아니라 원수라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민항근장님, 원수를, 물론 원수 장로한테 물으면 안 돼. 자, 윤진 장로님, 원수는 사랑하고 싶어져요? 사실 미워하고 싶어져요? 미워하고 싶어지죠. 물론 하나님은 막 사랑이신데, 그러면요, 하나님은 왜 원수 같은 마귀를 위해 지옥을 만듭니까? 그래도 목사님, 지옥은 없어요. 왜? 하나님 사랑인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원수 같은 마귀도 다 지옥불이 아니라 다 사랑하고 구원하죠. 그런 논리는 공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는 여러분 사람도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마귀를 쫓은 그 사자, 마귀를 쫓은 자들은 마귀를 위해 예비된 그 사자들도 동일한 불지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또 왼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누가 저주를 받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못하고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보면요, 뭔가를 주려고 선물을 주려고 뭔가를 사주려고 우리 승훈이한테 예비하고 있었어. 근데 요놈의 새끼가 문제를 일으키고 속을 바글바글 쓰고,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취소. 취소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게 참 많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예비한 것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자꾸 죄져서 마귀에게 속하고요, 육신의 생각 갖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원수된 생각 갖고 하나님께 대들고요, 아주 앙잘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럼 주님의 사랑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좀 이따가 사랑해줘야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 지옥 가고 마귀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극단적인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는 이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면서 하나님 사랑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사랑하자. 뭐를 사랑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바꿔봅시다. 그럼 뭐를 사랑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외치면 아멘 하셔야 돼요. 사명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전국을 사랑하고, 사랑.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사역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이게 아버지께로 온 거죠. 이거는 마귀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감사, 찬양, 기도, 기업, 거룩, 이 모든 것은 세상에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너무 사랑해. 술, 어우 할렐루야. 야, 담배 너무 좋고, 야, 내가 성적 타락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온 예배, 아유 졸려. 말씀 1절만 하세요. 찬양 아니 5분만 하지 왜 이렇게 길게 해? 자기들이 신나서 쿵닥쿵닥 하네. 하나님께로 온 건 너무 싫은 거야. 세상으로부터는 고스톱, TV 개그 콘서트, 이야 백화점 쇼핑 다니면 여러분 막 다리가 아프지가 않아. 이러면은 하나님 사랑 못 받으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바꾸셔야 합니다.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요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정욕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정욕적인 삶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 영적인 삶 이렇게 외쳐보세요. 정욕적인 삶이 아니라, 더 크게 외쳐보세요. 정욕적인 삶이 아니라, 다시 크게 외쳐보세요. 정욕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정욕적인 거예요. 이 고기 덩어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사는 게 정욕이에요. 이 눈이 좋은 거, 이 귀가 좋은 거, 이 입이 좋은 거, 이 육신이 좋은 거, 이게 정욕이라면 영적인 건 뭐예요? 이 육신을 투자해서, 나의 육신을 투자하고 이 눈을 투자하고 이것을 다 금식시켜 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기도하는 게 이 입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귀가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려면 지긋지긋한 것 같고 그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바로 주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수록,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크게 여러분 아까도 했었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해보세요. 영원히 거할 것을 위해 사랑하는 자가 되자. 뭐요? 영원히 거할 것.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사랑의 대상은 영원히 거할 겁니다. 천국, 상급, 말씀, 여러분 순종, 기업, 영혼, 충성, 사명, 복음, 면류관 이런 거죠. 마귀는요 우리에게 헛된 것을 사랑하게 해서 헛된 것을 사모하게 해서 거꾸로 가는, 우리 인생이 진짜 가야 할 길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일을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악한 마귀의 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임해서, 불순종의 영이 임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긋지긋하게 사랑하고 마르고 닳도록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것은 지긋지긋하게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왜 생겼어요? 보세요. 좀 표현을 자꾸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박주호 지휘자가 우리 진아자매랑 결혼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해서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진아자매가 지긋지긋하게 주호랑 결혼하기 싫대. 주호랑 같이 있는 시간이 따분하대. 정말 큰일 났다. 왜 한숨 쉬나? 주호랑 하루 종일 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답답하대. 그러면요 주호야 결혼 했겠냐? 했겠어? 안 했대.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뭐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주님과 함께 가사 까먹었네.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고요한 시간, 이 시간이 막 즐거워야 되는데 교회에 있을 때가 제일 지쳐요. 교회 밖을 나가면요 이렇게 지쳐있는 성도들이 교회 밖에 하면 눈이 초롱초롱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해서 세상의 영이 임하고 불순종의 영이 임하면 이게 반대가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만약에 여기 주호가 만약에 아내 될 사람이 그렇게 됐다면 뭐를 점검해야 되냐면 바람 피는 거 아닌가, 이게 뭔가 생긴 거야. 점검해 보셔야 돼. 이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있길래 내가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힘든가? 주님께 시간 드리는 게 힘들고 충성하는 게 힘들고 물질 드리는 게 힘들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뭔가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 뭔가가 생긴 거예요. 뭔가 다른 놈이 생긴 거예요. 다른 신랑이 생긴 겁니다. 이걸 영적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야고보서 4장.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못지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열받는 게 뭐냐? 나는 사모해, 나는 사랑해. 근데 상대방은 관심이 없어, 무관심해. 미치는 거야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여기 바람 피는 분 꽤 있을 거예요. 여기 영적인 바람 피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마음이 안 생기는 거. 왜? 불순종의 영이, 세상의 영이 벌써 점령해 버렸어요. 그 세상의 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함으로. 딴 남자가 생기면요, 그게 그렇다더만, 이게 원래 남자는 바람 피면 그래도 아내한테 본체 들어온대야. 여자는요 바람 피면 절대 안 들어온답니다. 그게 이상해. 여러분 우리가 신부로서 영적으로 바람 피면요 세상의 영이 들어오고 불순종의 영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게. 아이 목사님 안다니까. 아는데 안 되는데 어떡해요? 안 되게 된 게 뭐냐? 그 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오늘 다 싹 몰아내시고, 더 크게 아멘 하시고, 아멘 아는 분들 볼 겁니다. 여러분 그 불순종의 영과 세상의 영 싹 몰아내시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봅시다.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받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다윗처럼 사랑받기 원합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사랑받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답니다. 뭐라고요? 자, 우리 잠언서 8장 17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언서 8장 17절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고요? 아니, 봐봐요. 누가 주님의 사랑을 입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안 돼도 사랑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지. 아멘. 부부간에 여러분 뭔가 안 좋아서 이혼할까 말까 하면 사랑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지. 노력은 하나도 않고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 당신이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 불순종의 영역 안에서 주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무너져서 세상 사랑으로 바뀌어지면 당신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부가 되지 못하고요, 천국에서 제외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이거 고쳐야 하거든요. 고쳐야 되고요. 우리 여러분 대부분 사람 같으면 바람펴 보세요. 당장 이혼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탐한 고매를 호세하야 또 취하라. 하나님 바람 폈는데 어떻겠지? 또 취하라. 취합니다. 다시는 하지 마. 알았다고. 그런데 또 시간 되니까 또 나가서 바람 피고 있네. 뚜껑 열어. 나 다시는 저 여자 못 봐요. 호세아야, 가서 또 고매를 취해라. 어떻게 하나님 못돼요. 또 취해. 사명이야. 알겠습니다. 또 값을 주고 취합니다. 다시 하지 마. 내가 또 용서할게. 다시 하지 마. 또 가.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게 하셨냐? 호세아에게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사랑해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애타는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 바람피고 영적으로 또 바람피고 또 바람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이게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도 여러분 이제 그분의 사랑으로 돌아와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 사랑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주님 사랑하기로 돌아오면 고매를 또 취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떠날지라도 그 떠난 사람을 또 사랑하기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그분은 벌써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 사랑 받는 비결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을까요? 애진아, 뭐 하면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와.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순종하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영원한 것을 사랑하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 다 내가 알고 있어요. 힘들지만 육신의 정욕을 좀 내려놓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여러분 때로는 막 기도로 나오는 게 염소 끌려오듯이 힘들어요. 진짜 나오려면 그거 금요 성령 집회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내가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는 데가 주님 사랑받고 싶어서 오후 예배를 드려보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발 떨어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주님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가 11조 잘 드리는 것도 좋고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최고의 계명,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힘써서 주님 사랑받는 인생, 특별한 하나님 사랑받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기 답이 나왔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냥 우리가 막 주님 사랑해요. 눈물 나왔어 드디어 주님 사랑해요. 눈물 보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를 주님이 사랑으로 인정하실까? 주님이 우리에게서 사랑을 인정하시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거래요. 그렇게 인정하신대요. 그렇게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 나타나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야. 그대로 띄워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뭐죠? 불순종이죠. 그게 뭐예요? 죄예요. 자꾸 죄 지면 그게 무슨 고백이냐? 하나님, 나 주님 안 사랑하거든요. 하나님, 착각하지 마세요. 나 주님 안 사랑해요. 이게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자꾸 지으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 자꾸 그만 좀 붙어 다녀요. 나 안 사랑해요. 아, 왜 이렇게 귀찮게 수도꼭처럼 그래요? 적당히 좀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 하고 싶어도 주님 사랑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세 번째는요, 한번 다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 다시 크게 좀 외쳐봐요. 주님께 사랑받을 가치 있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나도 사랑하고 싶어.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나도 사랑하고 싶지 않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래 만났다고 다 가까워지는 건 아니에요. 짧게 만나도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신앙의 삶을 믿음으로 힘쓰는, 주님과 뜻을 같이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고귀한 여러분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을 보면 참 너무 부러워요. 왜? 어린 나이에 그가 여러분 실로를 떠나지 않고 법궤를 떠나지 않고 쭉 있으니까요. 엘리제사장은 집에 가서 주무시는데 여러분 사무엘은 그 법궤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그에게 사무엘아, 누구십니까? 사무엘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닌데 주님이 막 나타나서 환상을 보이시고 주님이 여러분 놀라운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막 그 주님의 사랑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왜? 근데 부러워만 하면 안 돼요. 나도 그렇게 주님이 나타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나는 아까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사랑할 만한 가치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님 속 바글바글 속이고 고집에 뿌리고 불순종하고 세상의 영은 환영, 하나님의 영은 노, 예배도 노, 기도도 노.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주님, 내 삶의 영에 침범해 오지 마세요. 주님. 이렇게 한다면 주님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받을 가치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주를 위해 헌신된 인생, 여러분 바울이든 아브라함, 스데반, 다니엘, 다윗 이런 말하면 특징이 있어요. 다 여러분 자기 일만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 힘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랑받을 이유가 있죠.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도 좀 부족한데 하나님 사랑받기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받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 말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느냐. 자, 2장 9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진리의 사랑을 못 받는 자들이 누구냐? 불의를 좋아하고요,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자꾸 세상에 누가 안무개가 어떻대 이런 말은요,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아무리 마르고 닳도록 강단에서 말씀해도 안 믿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러게 글쎄 그런가, 진짜 그런가, 안 믿어. 이런 건 안 믿는데, 말씀은 안 믿는데, 하나님 말씀 진리는 안 믿어. 근데 세상 다른 말은 너무 잘 믿어. 뉴스가 맞아. 정부가 가지 말래, 믿어야 돼. 이런 건 너무 잘 믿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요, 아까 마지막 절수 띄워주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자들은 심판받도록,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요, 아까 좀 앞으로 돌려줘 보세요. 예, 이 사탄의 역사가 임한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임하고 사탄의 역사와 속임수가 임해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말씀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자꾸 미혹의 역사가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아니라 미혹의 역사가 자꾸 온다고요. 사랑하는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사랑받는 자가 돼서 미혹의 역사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충만하게 밀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했는데 주님 사랑 받는 방법, 요한일서 4장 9절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한테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서로 사랑하면, 크게 외쳐보세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봅시다. 뭡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사랑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뭐요?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을 아름다운 비결을 가지고 가셨나요? 아니면 이 사람도 아니야, 제껴. 이 사람도 아니야, 제껴. 계속 내 속에서 다 막아서 사랑도 못해. 사랑받을 가치 있는 행동도, 믿음의 행동도 안 나와. 주님의 사역과 모든 일에 헌신적이지 못해. 거기다가 주의 말씀의 계명,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충성하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말씀들, 그거 어떻게 다 그래 지키고 살아? 적당히 하는 거지 뭐. 안 지켜.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도 안 해. 하나님만 나를 짝사랑해. 그러면요, 주님 사랑받는 비결이 아니라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지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얻고,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못하는 게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다, 알아요 몰라요? 아니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에? 마귀도요 또 알고 떠들어요. 근데 마귀가 못하는 게 있어. 마귀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 여섯 차이 납니다. 잘 들으세요. 마귀는 지식으로 다 알아요. 성경도 잘 알아요. 근데 알지만 행하지 않아요. 그게 마귀야, 귀신이야. 근데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걸 알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마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요게 달라. 그래서 주님은 뭐래요? 너희들이 이것만 주구장창하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사랑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진짜 하나님 볼 때 너 진짜 믿음이야 이거지. 안 그러면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 안 사랑하는 신부가 어디 있어요? 그건 거짓 결혼이, 사기 결혼이죠. 하나님이 사기 결혼에 속을 뿐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찾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진화를 위해 산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무엇을 해야 힐링이 되고 행복하십니까? 여행 가면 돼요. 게임하면 돼요. 이거면 안 되는 거죠. 매일매일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는 거, 잃어버리면 정말 답답해서 살 수 없는 거, 이거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려도 잘 살잖아요. 예수님이 내 곁에 떠난 것 같고 하나님 사랑이 바닥난 것 같아도 잘 살잖아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안 하잖아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또 바꿔봅시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주는 거랬죠 지난번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독생자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예수님의 기업도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뭐예요? 계속 줘요. 계속 줍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사랑은 다른 건 모르지만 이거로 알 수 있어요. 줄 수 있다면 사랑해요. 주어야 진화자매를 위해 줄 수 있냐? 대답이 현찮네. 여러분 줄 수 없다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이상하네. 줄 수 없다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랑하니까 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냐고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주님 사랑해요? 그럼 물어봅시다. 주님을 위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줄 수 없는 게 참 사랑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 재능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 열정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 헌신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 희생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 십자가도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 눈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기도와 예배와 사명. 하나님 시간 바빠서 못해요. 주님 물질도 아까워서 안 돼요. 주님 마음이요 주님께 쏟을 여유가 없어요. 헌신이요, 아유 지금 무슨 내가 직장 다니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헌신이에요 주님. 만약에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중심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다면, 아니 드릴 수 없다면, 아니 드리고 싶지 않다면 그 사랑은 가짜 아니었나요?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과거에는 사랑했겠죠. 그러나 지금 그게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는 바람피고 있는 영적인 딴 남자가 생긴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르고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위해 다시 한번 나를 바꿔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 사랑받고 있는 것에 행복해서 감사해서 살아가고, 그 사랑이 떨어지면 답답해서 내가 돈도 있고 다 있는데 난 너무 힘들어. 집사님 뭐가 그렇게 힘들어?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나요, 하나님 사랑이 요즘 안 느껴져 너무 힘들어요. 그분의 사랑이 없어서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요즘 못 만나고 있는 것 같아 힘들어요.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그분이 없어서 내가 힐링되는 거는 직장 다니고 돈 버는 게 자식이 힐링이 아니라 내 안에 힐링은 예수님이신데 그 사랑이 없어서 힘들어요. 그럴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오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 사랑받는 비결을 말씀드렸고, 또 주님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바꾸고 인생을 바꿔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